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잘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뭔지, 또 내가 일하는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중요한 것 잘 찾는 것이 아주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이 시간에 내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그림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폐허가 됐던 이 땅을 다시 복구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세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세계 선교,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계시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후손들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계시하셨던 내용.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간이 흘러가서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되고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자리에 다 참석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죠. 자, 오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성을 한번 또 묵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느끼는 거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제목은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적어봤어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가신 거죠. 자, 느끼는 것, 내용은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다. 천국 가는 길이다. 나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길이다. 저는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바치셨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의 가치를 이렇게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는 또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보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데 항상 변화와 발전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낼 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물방울 같이 비눗방울 같은 방울방울들이 있네요. 붉은 하늘, 푸른 하늘, 그리고 어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또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죠.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는데요. 대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키다. 십자가의 방법만 사용을 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죄 문제, 내가 나를 비우면 또 세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도 해결해 갈 수 있고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이것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자, 기억력 향상학입니다. 연상법 좀 보세요. 자, 먼저 저는 성경 몇 군데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던 예수님.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될 믿음과 또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는 각자가 자기가 진 십자가에 대해서 영광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큐브인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 뒤에는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려보면 어떨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게 이제 완성되는 창세기 3장 15절이 결국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결국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를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질문 기억하세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오늘을 아름답게 살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내일 미래를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에 필요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라.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자, 225 구조를 기억하시면 흐름을 암송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2는 보좌 앞에 모인 사람들, 그 다음 2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 그 다음에 5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들이 누군지, 또 그들이 누리게 될 결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다 우리 속에 쫙 외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잘 정리하시면 외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오늘 감사한 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또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찾아야 돼요.
자꾸 어렵고 힘든 것만 보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 그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변화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주제가 중요한 걸 찾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느끼는 거 적어보십시오. 저는 미래가 희망적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미래가 희망적이다. 오늘을 힘들게 살아도 미래가 희망으로 꽉 차 있다면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잘 살더라도 뭐 미래, 야, 나는 미래 가면 이렇게 망할 거야. 난 미래 가면 이렇게 끝나. 미래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오늘 사는 것도 아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저의 미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로 계시록 7장 9절 1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서 중요한 거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뭔지.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13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여기서 이제 이 장로가 사도 요한한테 묻잖아.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께서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알려주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자들이다. 자, 이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작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 인생의 여정에서 승리자들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환난, 적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또 뭐 공산주의 또 뭐 이슬람 종교 다른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 있습니까? 이 속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싸움은 이겨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부딪혀 있는 싸움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15절로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15절로 17절을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모여있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을 주세요. 기업. 우리가 누릴 영광, 우리를 섬길 천사들, 또 우리가 이 수고한 대로 얻는 상급, 멸주관, 생명수 강가에 펼쳐있는 우리의 기업들 이걸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햇빛에 뜨거운 해나 상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생명수 강가를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요. 전에 어느 분이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천국만 이야기하세요? 저는 천국은 제 꿈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제 꿈이 이루어진 곳.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이 꿈이 뭐 세상 정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고 경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있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질문이 인생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두 개 만들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인 자들은 누구인가? 흰옷 입은 자들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와서 제일 큰 성공은 뭐 이 땅의 것도 많이 누리면 좋죠. 많이 있으면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최고의 성공입니다. 네, 최고의 성공이에요. 왜? 이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뭔가? 예, 하나님 앞에 모인 흰옷 입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이런 노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질문 만들어 보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내 인생에서 오늘의 업무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뭔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뭘까요? 하나는 나의 구원, 그 다음 가족 구원, 그 다음 세계 선교. 결국 이것만 남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IQ 기도문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각법을 이제 다뤄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항상 한쪽만 쳐다봐요. 맨날 그것만 생각해. 근데 어떤 사람은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생각법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과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의 생각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좀 잘 훈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를 해줘도 또 생각을 막 이렇게 할 때 이런 생각법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기억해 두시고 우리 G7에서 제가 쓰는 생각법에 대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상하번 필요하면 한 번씩 보시고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세상에 많은 책들을 제가 또 읽었죠. 천재들의 생각법들을 읽고 그런 걸 성경은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순서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묵상 중에 묵상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리고 쭉 마지막 끝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다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여기까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를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만나는데 오늘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쭉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감사, 친절, 화평, 이 세 가지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업무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영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영감이 풍성한 하루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승리의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살게 해주시고 이기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이 거룩한 땅, 또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택한 백성들 다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세계 속에서 코로나 모든 게 종료돼서 천국 복음 들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 재능을 주셨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